2022년 3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자 예수님은 비유까지 써가시며 이 말씀을 더욱 강조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자라면 어느 정도의 부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10억일까요? 100억일까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 취급도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는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큰 부자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5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가난한 나라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계인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전 세계의 10% 안에 드는 부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부자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따를 수 없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그는 부자이고 재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경향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간절히 바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경향상 부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쉽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지 않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과거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흑인 연가에는 언제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가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 말씀만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나라를 더 열망하기 때문이죠. 천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죽어간 한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정확히 나눌 수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새로운 세상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부자일수록 현실의 나라에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부자는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한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서 하나의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적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경향상으로 부자가 현실에 안주하고 가난한 자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은 아니죠.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가난한 자들도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부자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툭 던져 놓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인지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2번씩이나 그것에 관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곧 32절부터 또 그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부자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고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권세자든 힘이 없는 백성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버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또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고요. 이것도 물론 은혜로 되는 것이죠. 버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고 버렸는데 또 다시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요.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재물에 욕심을 낼 수도 있고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갔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없는 이유가 안주하려는 성향 때문이듯이 그리스도인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는 자부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확신, 자랑,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뒤처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기에 내가 버린 것에 대한 그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주의 삶을 찾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도 깨닫습니다. 그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자여도 가난한 자여도 불가능한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